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연화서 설교를 한 걸 좀 세보니까 벌써 이제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이제 벌써 앞에 4번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짧게 한번 다시금 정리를 해보고 한번 오늘 말씀을 5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시죠.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우 간단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그가 직접 선포하는 그 내용을 보았을 때는 40일이 지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바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관계가 서로 어떤 동등된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였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대제국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들이 점령한 그 나라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냐면은 굉장히 그런 공포 정치, 철저하게 억압하고 유린하는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신들 이외에는 아수르 사람들 이외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수르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아온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참된 의미는 정말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하지만 참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40일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너희들이 돌이킨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가 당장이라도 멸망해서 없어져야 될 민족인데, 혹여라도 그 민족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정말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한두 사람이라도 그 심판을 면한다면 그 상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회피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치는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1장 8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냐?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지만 이 물음에도 그는 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망치고 회피함으로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1장에서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았던 요나가 2장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고백하는 것,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정말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단순히 하나님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마지막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주님께 내게 주신 그 소명, 그 부르심을 이제는 내가 갚겠습니다.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신다면은 이제는 주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니느웨 3일을 다녀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 길만 다니면서 단 하루 동안에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단 하루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지 않았을까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요나의 외침은 정말로 없어지는, 정말로 공기 중에 흩어져 없어지는 그 메시지로 끝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살짝 듣고 흘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수호하는 그 신, 어느 신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라는 것이죠. 더 강한 신이 보호하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은 니느웨가 북이스라엘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강한 신은 누구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아수르의 수호신이 바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신에 비해서 그들의 속국인 북이스라엘 신은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신의 선지자가 와서 40일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과연 누가 듣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니느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 바로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언변이 좋거나 정말 열정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 그 메시지 그 자체에 담긴 능력으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하루를 전했다라고 하지만 정말 24시간 오롯이 온전히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뜨거우니까 오전에 잠깐 서늘할 때, 저녁에 잠깐 해지기 전에 좀 서늘할 때 이때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복음 그 자체에 담긴 그 능력 때문에 오늘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회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 메시지들은 소수의 몇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또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이 회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인 이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보이는 변화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참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이 들려지면, 마음속에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느웨 사람들은 세 가지의 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이들이 믿는 신이 더 세기 때문에 그보다 하등한 그 신의 메시지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굉장히 이 선민의식,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어쩌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아수르 제국 가운데 이 니느웨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요나를 통해서 드디어 전파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40일 뒤에는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 제국은 나라가 멸망해져 가고 있는 어떤 쇠퇴기에 있는 정말 그 이빨 빠진 호랑이였던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힘이 강성하고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억압하고 있고 전성기의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나라를 흔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그들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매우 강성한 그 시기 가운데 그들이 그들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리게 되었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출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혹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무교이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에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도들만 성경을 보고 접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말씀을 읽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그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어쩌면 일반 성도들보다 어쩌면 목회사님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읽고 접하고 있지만 왜 회개하지 못하고 신앙이 생겨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우리의 노력을 되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이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로 들어볼까요?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정말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정통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알고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로 특별한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성경적 지식이 그 머릿속에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참된 신앙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지식으로 머물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전도하는 그 대상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철저히 엎드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이 모습은 그 전에 아수르의 문화에는 없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는 것은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당하거나 혹은 국가적 재난 상태, 위기를 당했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문화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문화에서는요,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거나 혹은 개인의 어떤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신에게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짐승을 제물로 바치거나 헌주, 그러니까 술을 이게 부어서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신에게 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들이 그들이 행했던 대로 짐승을 바치거나 혹은 술을 바치는 것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노릇입니다. 메시지를 들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죄를 뉘우칠 때 그들이 행했던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들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이들이 자신들이 믿던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습이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나 한 것이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니느웨의 왕, 아수르의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로마 제국을 보아도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듯이 이 아수르 제국에 있어서도 이 왕의 존재는 거의 신과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군대 얘기를 하면은 군대 여러분 사단의 병력이 대략 한 2,400명 정도라고 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평소에 그럴 일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따로 소대가 따로 생활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GOP랑 비슷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사단장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사단장님 바뀌어가지고 구역들 한번 순찰한다고 방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연락이 옵니다. 이제 그 전부터 몇 월 며칠 몇 시쯤 사단장님이 방문할 예정입니다라고 딱 이제 공지가 딱 내려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그 소초 그 입구 그 앞에서부터 그 도로부터 깨끗이 쓸기 시작하고 또 이제 소초 내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치약을 곳곳에 딱 해가지고 미싱이라고 하거든요. 치약을 열심히 문대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진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도록 막 하고 그것을 막 대대장이 와서 검사하고 연대장이 와서 검사하고 정말로 그 준비가 잘 됐는지 딱 보고 갑니다. 근데 막상 사단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소초 안에 안 들어오고 그냥 겉에서 쓱 보더니 다시 차 타고 가는 그 허탈함. 그러니까 우리 일반 병사에게서 사단장이라는 존재, 이 별 두 개, 투스타의 존재는 신이에요. 그분이 와서 얘기만 하면은 없던 게 생겨납니다. 갑자기 막 산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산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런 이 벌판에 연못이 생겨나기도 하고
연못이 사라지기도 하고 정말 그분의 이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따라서 모든 부대 그런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그분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2,400명의 그 지휘관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 정말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라 말하는 아수르 제국의 왕, 이 사람의 권위, 능력, 지위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이 보이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왕이 행동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노예와 같은 그 속국의 그런 문화를 그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복자인 이들이 속국의 그런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자존심과 체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것처럼 참된 회개는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던져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모습, 철저히 자복하는 모습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어찌 용서를 구하는 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니느웨 왕도 자신의 지위와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엎드려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이전에 행한 악한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해라.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리는 게 이것이에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각각 그들이 잘못한 그런 행실로부터 이제는 돌이키라 벗어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 있죠.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야만적인 그런 나라인지,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나라. 주변 나라들이 치를 떨 만큼 이들은 뼛속 깊이 정말 악함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이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은요, 어느 정도의 수준의 돌이킴이 아니고 일시적인 돌이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돌이킴은 어느 정도의 돌이킴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돌이킴이었습니다. 이들의 돌이킴은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인정하실 만큼의 돌이킴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셨을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각 사람의 속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단지 액션으로 눈속임으로 일시적인 모습으로 우리 한 40일 동안만 좀 억제합시다. 좀 자제합시다. 잠시 동안만 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40일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갑시다라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심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히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철저히 낮아지고 자복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은 사실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말씀을 듣고 철저히 자복하고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하신 그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말하는 것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도 쉽게 죄를 짓고 너무도 쉽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니느웨 이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이 보인 이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 신앙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돌이키는 행동, 그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이키고 또 돌이킴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벗어남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주께서 원치 않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분석하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저도 나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행실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엎드려 자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깨닫는 것도, 엎드리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이 회개의 단계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눌 때의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돌이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참된 회개의 과정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을 듣는다면은 그 말씀에 비춰서 나의 잘못된 행실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삶의 행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게 되고 또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개인의 적용뿐 아니라 교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전해야 될 것, 참된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리고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니느웨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참된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먼저 행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그리고 우리 제주 그린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곳 제주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이 복음,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